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사가랴의 찬양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워나가겠습니다. 앞서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너희 부부에게 한 아이가 있을 것인데 그 아이가 곧 출생할 것에 대한 예언이 앞서 있었고 57절에서는 이제 해산할 기한이 차서 그 아이가 출생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였다. 노부부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과 친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 또한 보았을 것이고 그래서 함께 그 아이의 출생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그려주고 있어요. 앞서 사가랴는 천사를 통해 주어진 그 말씀을 믿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은 그의 입이 닫혀진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가랴가 말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도 듣지도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60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요한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사가랴가 그 소식을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이후에 사가랴가 서판에 요한이라고 쓴 것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는 않았겠죠. 만약에 사가랴도 같이 들었다면 놀라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사가랴는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출생했어요. 그리고 8일이 돼서 할례를 행하게 되죠. 구약에서는 아이가 출생하는과 동시에 이름을 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후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그때의 이름을 짓는 그런 관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8일째 되는 날에
이름을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그렇게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엘리사벳이 낳은 그 아이에 대한 이름을 짓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할까? 그렇게 했을 때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그의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보통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그의 아들의 이름, 그 아이의 이름을 따는 짓는 그런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그렇지 않다,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을 것이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서 의아해했을 것이고 놀랐을 것이고 질문들을 아마 했을 거예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상황들에 대한 묘사들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61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니까 친족들 그리고 이웃들도 아니 그런 일이 없는데 왜 대체 그런 이름을 짓느냐라고 의아해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의 아버지 사가랴에게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름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묻게 되는데, 지금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서 글을 쓰게 되는 것이죠. 62절에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의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의 의견도 그렇고 또 엘리사벳의 의견도 그렇고 둘 다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의 일치를 이룬 것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는 뭔가 특별한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 속에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더군다나 그 뒤에 보시면 사가랴의 그 닫혀졌던 입이 풀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노부부의 어떤 에게 아이가 주어졌다는 사실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그 이름을 짓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았고 또 사가랴의 입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입이 풀리는 사건들도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죠.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더 66절에 보시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를 보면서 그의 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죠. 주의 손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 그런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표현인데, 이 아이가 일반적인 아이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도구로서 하나님께 쓰여지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들이 이 주의 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아이는 특별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그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 앞에 있는 단락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함으로 입이 닫혀 있었고, 입이 닫혀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과정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물로서 나중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는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었을 때 자신의 입이 풀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사가랴는 깨달았을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얻게 되니까 이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풍성하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67절부터는 사가랴의 찬양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사가랴의 어떤 예언이라고 하는 말씀,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이후에 예언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예언이라고도 하고 사가랴의 찬양이라고도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67절에 보시면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해서 입이 풀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예언하는, 그래서 찬양하는 내용들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죠.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 68절에 돌보시다라고 하는 그 에피스켑토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출애굽기 4장 3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고난의 어떤 으로부터의 어떤 자유, 그런 것들을 설명할 때 쓰여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은 뭐냐면 애굽에 있었던 그 고통받았던 그 백성들이, 그 고난받는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그러니까 그 뒤에 단어가 무엇이냐면 돌보사 속량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속량은 곧 어떤 종에서부터의 어떤 해방, 대신 어떤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 종되었던 애굽으로부터의 탈출, 이스라엘의 어떤 자유와 어떤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회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는 것도 새로운 출애굽, 곧 메시아로부터 오는 새로운 출애굽,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69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구원의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떤 힘의 상징적인 거잖아요. 신명기 33장 17절에 보시면 황소의 뿔 같은 위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무엘하 22장 3절에 보시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뿔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노래해요. 그리고 시편 18편 2절에서도 구원의 뿔에 대한, 그것은 강력한 왕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의 집으로부터 오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얘기하는 거겠죠.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겠죠. 다윗의 집에서 구원의 뿔 곧 메시아가 일으켜 주셔서, 이제 70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고 얘기해요. 예로부터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원문은 선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많은 선지자들의 그런 메시지들이 뒤에 보시는 입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로 모아져서 전해지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 그 하나로 모아진 그 예언의 말씀은 뭐냐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 당시로 봤을 때는 로마겠죠. 지금 로마의 압제하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로 봐서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들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소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원은 단순히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구원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소테리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 그리고 나라로부터의 어떤 해방들, 그러니까 모든 영적이고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회복에 대한 모든 개념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압제받고 있잖아요. 로마의 압제 안에 있는, 그리고 애굽에 있었던 종되었던 그들의 상태에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72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근거는 긍휼이고 곧 헤세드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73절은 구원하시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했던 맹세를 근거로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외에도 아브라함과 맺었던 22장의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74절, 그러면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구원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이 의롭고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황들, 자유함 속에서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 이 섬기다라고 하는 라투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어떤 예배나 어떤 성전, 어떤 제사 의식만을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과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몸 전체를 내어 던지는 그런 삶 전체로서의 섬김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하신 이유는 뭐냐면 단순히 죄로부터의 해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76절부터는 그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얘기하고 있죠. 그 태어날 아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바로 직전에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선지자적 그런 소명을 감당할 사람으로 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어떤 시대를 이끌어갈 그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사실을 이 세례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이제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지식을 전달해 주기 위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가 했던 것은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회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한 이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한 것은 결국은 죄로 인한 그런 속박 때문에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지 못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선언했던 것은 죄사함이죠. 너희들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너희들에겐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너희들의 어떤 죄사함과 회개의 그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한 것임을 78절에 보시면 긍휼로 인한 것임을 밝히고 있죠.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에게 그 구원을 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다. 이 돋는 해라고 하는 것은 아나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서는 어떤 가지나 싹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를 이새의 뿌리로 묘사하고 있는 그런 설명들이 있고, 또 스가랴서 같은 거 보면 그 싹의 이미지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돋는 해가 바로 메시아죠.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서 그 빛이 비추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있는 너희들을 구원해 주고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80절에 보시면 이제 메시아가 자라갈 때까지
광야에 있을 것에 대한 그런 선언을 하고 있는데, 광야는 출애굽이 일어났던 그런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런 예표로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를 떠올리면서 종되었던 우리의 신분이 애굽으로부터 탈출되면서 자유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를 생각하면서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런 약속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미지를 아마 그들은 떠올렸을 거예요. 이 두 단락을 보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주신 것, 그리고 사가랴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그가 결국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되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했을 때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근거들이 마련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태도여야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사가랴와 같은 그런 태도, 반응들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언제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씀을 받는 사람의 태도인 것 같아요. 사가랴의 반응처럼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의 입술로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맡기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던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제 들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전체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던졌을 때,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풍성함들을 더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고, 또 이 사가랴의 찬양과 같이, 그런 고백과 같이 우리의 입술의 찬양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올 한 해 이제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이 마음의 결단들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려지는 것인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하루의 첫날을, 또 하루의 첫 시간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또 그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가 들려지는 그 고백이 진정성이 있게 그런 고백으로 들려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를 바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